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게 하시고 가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저희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사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모인 마음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과 서는 것, 눕는 것과 내 혀의 말까지도 모든 행위를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으므로 모든 죄악을 낱낱이 참여하며 회개합니다. 저희가 완악하게 되어 마음으로 지은 죄, 더럽고 추한 말을 함으로 입으로 지은 죄, 폭력과 게으름과 도둑질과 같이 손과 발로 지은 죄, 허송세월하며 나태한 생활로 인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도 게을러서 기도를 멈춘 지 오래되었고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진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영혼을 구하는 일에도 게을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말만 무성했고 행함이 따르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9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오늘도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첫 시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경배합니다. 한 주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또한 건강까지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여름에 진행되는 복이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사역을 위해 간구드립니다. 자라나는 어린 영혼과 청년들의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풍성히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은총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박경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영적 통찰과 말씀의 능력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기쁨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 아름다운 선율로 찬양드리는 영도 앙상블에도 넘치는 축복을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 손길을 귀히 보시고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우리 청소년교회 예배당에서 우리 컴패션 1:1 아동 결연자 후속 모임이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후속 모임을 통해서 우리 결연하신 분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할 수 있을지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결혼하신 모든 분들이 꼭 한번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복이다 교육부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영유아교회와 유치기는 어제 오늘, 그리고 유년교회와 유년교회 그리고 또 소년교회가 이렇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교회와 청년교회도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또 이미 많이 후원해 주셨고 또 계속 기도해 주고 계신 줄로 믿지만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확실히 주님 만나고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직 특별 양육 2차 모임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2시 우리 예배부와 우리 새가족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박효원 군 그리고 박덕화 집사 우리 전상분 권사의 아들 박효원 군이 7월 19일 오후 3시에 우리 NC소프트에서 결혼을 합니다. 많은 분들의 축복의 발걸음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지켰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재난의 시작,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은 7 봉인의 첫 번째 봉인을 떼면서 시작합니다. 봉인은 두루마리를 말아서 펼치지 않도록 아무나 열어볼 수 없도록 자물쇠 역할을 하는 인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두루마리 안에 적여놓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늘의 보좌와 예배를 목도하다가 이 7 봉인을 뗄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크게 울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전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였기 때문에 7 봉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요. 요한은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봉인을 떼시는 분은 한 어린 양 같았고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7 뿔과 7 눈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수 7, 그리고 능력을 의미하는 뿔, 그리고 통찰력을 의미하는 눈,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눈은 7 영, 완전하신 영 성령님이시니 또한 어린 양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 어린 양이 누구신지 모두 여러분 알 겁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어린 양과 같은 분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서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두루마리의 봉인을 하나씩 여십니다. 그로부터 난리와 난리, 기근과 지진에 해당하는 재난의 시작이 펼쳐지는 겁니다. 첫 번째 봉인을 떼셨습니다. 흰 마리를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가졌는데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흰 말을 탄 자가 누구일까요? 과거에는 이 흰 말을 탄 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이 19장의 백마 탄 자와 같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았던 경우이고,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아 읽었던 요한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다르게 읽혔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제국을 강력하게 위협하고 있던 흰 말을 탄 파르티아 기병대를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흰 말은 외부로부터의 전쟁, 국제적인 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봉인을 떼시자 나온 것은 붉은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전쟁, 내란 또는 혁명을 말합니다. 세 번째 봉인을 떼시자 검은 말이 나오는데 또한 엄청난 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상기후로 인한 기근, 그것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체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의 창궐을 말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늘 제단 아래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의 수가 차기까지 끝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로 지진과 우주적인 파멸을 느끼게 하는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순서 그대로 요한계시록에서도 봉인이 하나하나 떼어질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7번째 봉인 이전에 하나의 장면이 불쑥 나옵니다. 그 유명한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환상이 등장하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14만 4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그들은 다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해나 뜨거운 것에 상하지도 어린 양이 그들을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14만 4천, 여러분 여기 들어가십니까? 전 어릴 때 요한계시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저기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을 참 많이 갖곤 했었습니다. 14만 4천, 12지파, 각 지파별로 12,000명, 그러니까 12와 12의 곱하기 2입니다. 도합 14만 4천. 그들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교부들로부터 현대 신학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정통적인 모든 교회와 신학자들은 그 14만 4천 명을 교회를 대표하는 성도 전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니까 12, 거기다 하나님을 백성하는 상징하는 숫자가 그 이후로부터 12가 되었기 때문에 12 곱하기 12로, 그리고 거기다가 가득 찬 1만 명,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는, 있는 그들의 숫자는 거의 없습니다. 다 상징이에요. 거의 다 상징입니다. 이걸 실제적으로 얘기하는 순간 거의 다 이단으로 빠집니다. 근데 대표적인 이단 몰몬교는 24만 4천을 실제적인 숫자로 말합니다. 실제. 그래서 종말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특정한 엘리트 계층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몰몬교와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천지 이만희를 중심으로 새로 구성된 신천지에 들어온 사람들 다 그 수가 14만 4천이 되면 그들이 이 하나님이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이 말하자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들이 된다,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처음에는 문자 그대로의 14만 4천이 1987년 안에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 오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문에 이제 선착순 등록, 이거 중요하죠. 선착순,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참으로 중요한 전략 아닙니까? 선착순. 이 선착순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신천지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선착순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그들의 전도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세가 이 14만 4천 명이 좀처럼 잘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다른 이단들과 같은 행보를 보입니다. 예언이 엇나가자 그 기한을 4번이나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등록자가, 적어도 등록자가, 전체는 아니지만 일단 등록했던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넘어가니까,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건 단지 교적부의 등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트 계층을 뽑아야, 엘리트, 진짜 영적인 엘리트 14만 4천을 말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몰몬교랑 비슷해지죠. 말씀의 인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이 되어야 한다거나 복음방 교사가 14만 4천이 되어야 한다거나 계속해서 말 바꾸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이 말미에는 꼭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 바꾸게 하는 행태를 보이죠. 그야말로 신천지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근래에는 교묘하게 가르침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육체는 죽는데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입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아프고 약해지는 이만희 씨를 보면서 그의 사후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신천지 신참들은 이렇게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놓은 교리를 배웁니다. 그런데 고참들은요, 이만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걸 옛날부터 철저하게 배웠어요. 확실하게 배웠고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신참들은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이만희 씨가 죽으면 신천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렇다고 신천지가 당장에 완전히 무너질까요? 어느 정도는 무너지겠지만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이제는 거기다 쏟아부은 젊음, 거기다 갖다 바친 재산,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신천지 안에 있기 때문에 틀린 것 알지만 박차고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 나오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들의 종말들이 그러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14만 4천의 이야기 뒤에 오늘의 말씀 요한계시록 8장에 이르러서는 7번째 마지막 봉인을 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7번째 봉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폭풍 전야와 같은 태풍의 눈이 지나갈 때 잠깐 고요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 같이 잠시 하늘이 고요합니다. 반시간 동안의 고요함이 임합니다. 그러다가 7 천사가 나와서 7 나팔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지금까지 각 봉인이 떼어질 때마다 역사의 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상징 가득한 묵시의 언어로 들었는데, 이제는 천사들이 울리는 나팔을 울릴 때마다, 하나씩 울릴 때마다 더 깊고 심화되는 재난과 재앙이 펼쳐질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7번째 봉인을 떼시자 다른 재난과 재앙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7번째 봉인이 떼시자 이제 7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7 봉인 중에 마지막 7번째 봉인이 해제되면서 7 나팔이 등장하고요, 7 나팔 중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7 대접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펼쳐집니다. 말하자면 난리와 기근, 지진과 같은 재앙이 나선형처럼 점점점 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정도 심화된 상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한번 심화될 때마다 더더욱 그날이, 그때가 가깝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뼈대는 바로 이 7 봉인, 그리고 7 나팔, 7 대접이 차례로 그리고 심화되면서 떼어지고 울려지고 그리고 엎어질 때 일어나는 전쟁과 대난의 역사,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바로 24만 4천 명에 대한, 그리고 2 증인에 대한, 또 10뿔과 7 머리를 가진 짐승이 나온다거나, 큰 음녀가 나온다거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백마탄 자가 오셔서 싸운다거나 하는 이런 모습들이 중간에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도 이 7째 인을 떼신 후에 천사들이 7 나팔을 불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7 천사가 7 나팔을 받는 때에 다른 천사 하나가 와서 저 하늘의 제단 곁에 딱 서 있습니다. 그는 금향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든 향로, 우리 금향로 기도의 금향로입니다. 그 천사에게는 많은 향이 있었는데 그 향을 피워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그 향에 함께 실려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록 했습니다. 7 봉인이 열리기 시작할 때도, 7 나팔이 울리기 시작할 때도 동일하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재앙들이 단지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 특별히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지 마세요. 너희 그렇게 살 거야 하고 그냥 화가 나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망가뜨리시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이 땅에서 정의롭게 살고 또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순교하고 고난당했던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기도란 무엇인가? 성도의 기도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말이죠. 첫 번째로,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도 세상이 바뀌지 않던데요, 하나님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하시던데요 라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자 7 인이 하나씩 봉인이 열리고 나팔이 하나씩 울려 퍼지면서 이 세상에 엄청난 격변이 일어납니다. 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행위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기도의 무력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로 하늘에서 작동하고 있고 이 땅으로 움직이는데 그 기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벌어진 교회에 대한 핍박이 성도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흩어진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의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더 잘 믿어요. 안디옥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자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에서 다소를 데리고 와서 1년간 이 안디옥에서 함께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발생하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금전적으로 지원하기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면서 금식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그들 가운데 세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한 이후에 이제 이방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의 그 기도가, 그 금식하며 그 기도했던,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셨던 그 기도가 어떤 일을 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세상에 끼치는지 아십니까? 안디옥에서의 그 기도가요, 안디옥 교회의 그 기도가 도대체 안디옥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됐는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영도교회보다도 훨씬 적을 겁니다. 아마 영도교회 교인들보다. 1부 예배만큼 될까요? 2부 예배 성도쯤 될까요? 3부 예배 성도만큼 될까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기대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고 성령님이 임하시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방 땅으로 나가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나가요. 그리고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때 안디옥 교회의 금식 기도가 인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왜요? 기도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로마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이 그냥 소아시아를 거쳐서 쫙 펼쳐지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1억, 당시에 그 초대교회만 따져도 초대교회에 가까운 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1억 3천만 명의 기독교인과 13권의 신약 서신들이 만들어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러게 이게 인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인류 역사를. 안디옥 교회의 기도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소소한 것 같지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진심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을 움직이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대한 능력의 통로가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꽉 붙들고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고난 속에서 불평의 읊조림의 나열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저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투덜대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너는 왜 내 앞에서 자꾸 투덜대냐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겠죠. 그러나 원래 기도는요, 믿음으로 하는 저항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기도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그냥 불평이 아니에요. 투덜거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의를 호소하는 믿음의 저항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길거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항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길거리로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정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불의에 저항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길거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않으면서 길거리로 나가는 건 자기의이고 자기만족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요, 그게 독립운동이든 그게 민주화운동이든 심지어 그것이 우리 교회도 참여했던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든 기도하지 않고 나가는 건 자기 만족, 자기의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정의에 참여하는 첫 번째 순서, 첫 번째 방법,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이어지는 겁니다. 1957년 5월 17일 워싱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자유를 향한 기도 순례가 열렸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주도로요.
당시에는 법적으로는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갖은 제약으로 실제적으로 흑인들이 투표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사회적 상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흑인 등록 유권자 비율이 10%도 안 됐어요. 흑인 중에 10명에 1명밖에 실제로는 투표를 못하고 있었어요. 법으로는 보장된 것 같았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말이죠. 이를 위해서 마틴 루터킹 목사를 중심으로 흑인 참정권 보장과 법정 평등 이행을 위해서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시위를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기도와 설교, 성경 봉독과 찬양이 조화를 이루는 기도회였어요. 이 기도회가 1965년 투표권법 새롭게 바뀌는 법을 통해서 흑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으로 불의에 저항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악에 대한 영적인 전쟁, 영적 전쟁의 무기라는 거예요. 악에 대한 말이에요. 단순한 신앙적 위로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에 뭔가 필요한 것이 있어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평안을 위해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요가나 명상처럼 해탈을 해야지 하고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이미 죽음이 가둘 수 없는 영생을 누리고 부활을 약속받은 이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과의 전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동참하는 통로가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예요. 악과의 전쟁, 영적으로 악과의 전쟁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땅에서의 역사가 변화되거든요.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무기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복음 전도자요, 또 중보 기도자인 리즈 하월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웨일스 탄광 마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웨일스 성경대학을 창립했고 또 많은 중보 기도 훈련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분이 오늘날 예수 전도단이라든가 많은 중보 기도자들의 어떤 모태가 되는 분이에요. 2차 대전 때 이 하월스는 그의 중보 기도 공동체를 와 함께 무엇을 했느냐면 매일 기도와 금식하면서 히틀러의 군사적 팽창을 막기 위해 영적 전쟁의 기도를 했어요. 영국군이 정글에서 싸울 때 우리는 골방에서 싸웠다라면서요. 중보 기도의 자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었어요. 그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중보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로 잘 알려진 덩케르크 철수작전, 33만 명의 이 영국군들이 철수했던 이 철수작전, 대철수작전이었죠. 정말 참으로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며칠 전부터 온 공동체가 함께 집중하면서 기도했어요. 또 2차 대전 내내 히틀러의 계획이 실패할 것을 예언하면서 기도했어요. 결국 히틀러는 영국 점령을 실패했죠. 러시아 침공과 노르망디에서 패전을 경험하면서 몰락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리즈 하월즈와 그의 공동체가 중보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것을 보면서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고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를 회복하는 것 말이죠. 그 결과 히틀러는 망했고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게 기도해서 된 겁니까? 그게 우연이지? 그게 아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뒤에 영적 전쟁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 우리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리즈 하월스는 기도를 영적 전쟁으로 인식해요. 역사 뒤에 있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기도를 실천하는 분이었어요. 리즈 하월스는 말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역사에 영향력을 끼치는 무기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중보자를 찾고 계신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8장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재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그 시작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아니라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여러분, 이 고요함은 무관심의 침묵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가 상달되고 하늘의 결정이 내려지는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저항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주일 예배 말고요, 기도의 자리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 하늘의 제단의 금향로에서는 향이 피워지고 있고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습니다. 그 향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그분의 손을 붙드는 길입니다. 세상이 고요한 지금 고요합니까? 고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덥고 어디선가는 전쟁이 일어나고 물가는 앞으로 물가 어마어마하게 뛰겠죠. 정부는 돈을 풀고 전 세계에 이미 어마어마한 돈들은 이미 풀려 있고 계속해서 물가는 또 뛸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이 벌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요하잖아요.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고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고요한 것 같지만 고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은 꿈틀꿈틀대고 있고 어떤 일들이 어떻게 우리 앞에 벌어질지 모르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세상에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안 하셔도 좋습니다. 봉사 안 하셔도 좋고, 뭐 안 하셔도 좋아요 일단. 그러나 기도의 자리는 뺏기지 마십시오. 기도의 자리는 꼭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뺏기고 다른 걸 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평소에 일상에서 매일 기도하시든 어떻게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자리를 참여하시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자리, 기도의 무기를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군대에서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시죠? 자기 총 버려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벌 받을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데 기도를 버려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으로 가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 전쟁과 불의가 넘쳐나지만 오늘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하늘에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력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무릎 꿇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이 움직이며 역사가 바뀌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깨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믿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군사로 살게 하시고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중보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491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종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꿀을 먹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웃고서 영원한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의 기도가 향처럼 주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물도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믿음의 향기로 드리는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작은 손길이지만 정성으로 드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줄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진리가 선포되며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하늘 보좌 앞에 향이 되듯이 우리의 마음도 시간도 삶도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물이 단순한 물질이 아니요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제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종말의 시대에도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